우리 주보를 보시고 지난번처럼 세 번 오늘 제목을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어요? 성령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살자. 그렇죠? 응답으로 살자. 오늘의 말씀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일하게 하자. 세 번 크게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일하게 하자. 믿음으로 예수님을 일하게 하자. 믿음으로 예수님을 일하게 하자.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면 우리가 읽은 지금 한동안 믿음으로 예수님을 일하게 하자. 우리가 믿음을 드려야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지 그냥 너 왔으니까 하고 일하시지 않나요? 성경에 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모를 때는 왔으니까 하나님이 지키겠지 하고 왔지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신앙이 성장하면은 내가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 자기가 해야 돼. 옷 입고 입 닦고 또 우리는 우리 건강도 지켜야 되고 그죠? 아무거나 막 먹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매우고 짠 거 너희들 내 몸에 해롭다는 것은 먹지 말게끔 내가 건강을 지켜나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야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듣기는 들어도 믿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때까지 아무리 우리가 울고 불고 기도해도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이 없을 때는 기다리신다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고 늘 말씀드려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떻게 믿음을 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응답으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지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체험도 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능히 이겨낸다. 그 뜻이죠. 또 빌립보서 4장 3절 13절 말씀 속에도 13절 말씀 속에도 뭐라고 하시냐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믿으니까 막 앞길 붓지라고 다 쓸어서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길로 우리는 가기만 했으면 좋겠어. 그죠? 근데 왜 걱정도 일어나고 염려도 일어나고 질병도 있고 또 생활하다 보면 자녀들이 말할 수 없이 속시키는 일도 일어나고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습관들이 있고 내려오는 저주로 인하여 질병이 끈질기게 쫓아다니고 어려움을 겪고 가정마다 없는 사람이 없어. 가상을 해봐봐. 집안에 장애자가 있다면 그 부모는 그 자녀가 아니면 그 부모가 눈을 감을 때까지 걱정이야. 해결할 길이 없는 거라. 장애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시집보내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늘 염려 걱정이 되죠. 이렇게 우리는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무수하다는 얘가야.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도대체 인간들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만들어 놓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도 못해서 이런 무지수한 불가능한 일을 해결해 주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주러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냥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면 죄를 짓는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아무 일도 없다 이게 아니라 문제는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준 것이 주의 사랑의 징표고 또 우리들의 하나님의 지혜야. 왜냐?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수 없으니까는 폐 하나도 없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을 보내야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육 간에 육진적으로도 영적으로 산재에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오신 분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뭐 때문에 그렇게 잘 해결해 주셨을까? 이분은요, 영적으로 이것은 마귀 짓이고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영적 지혜를 가지고 와서 귀신의 행패나 마귀의 행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치유하고 고치고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신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이분을 만나서 해결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아주 얼마든지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이런 것을 다 보시고 본인이 직접 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해결받는 일을 하려면 이런 응답이나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한번 가봐봐요. 에베소서 8장 아니야 8장이 아니라 2장 8절이죠. 에베소서 찾으셔서 갈라디아서 옆에 있어요. 2장 8절을 큰 소리, 8절 구절을 큰 소리로 압도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미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에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라. 아멘.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어째서 선물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질든지 깨달아지는 왜 선물이라고 여기냐. 이렇게 간직히 예배 드려도요 똑같은 말씀이 어떤 사람은 믿어주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은 뭐 때문에 믿어질까? 하나님께 주셨다잖아. 믿음은 선물로 받은 거래. 그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이 가져지지 않나요? 그러는데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영이 나를 차지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는 축복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믿음은 어떤 막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믿어지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세계를 믿어지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다 믿어지는 거다. 아 우리 보고 너 문제 있냐? 기도해라 그러신대.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지. 전 요새 물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내 딴에는 했지만 우리 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막 쪼여오더라고. 예배를 빠지게 만드는 것은 지옥과 천국 문제예요. 그니 예배를 내가 빠지게 하나 내 생각이에요. 저들의 마음이 안 열어져서 그렇지 이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들의 마음을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보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지식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말씀은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지고 더 기도해주고 더 주님께 붙들려고 애쓰는 마음이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 가는 길이 갈라질 때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어야 믿어지죠. 말씀을 안 들으니까 못 믿어서 지옥과 천국으로 우리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 또 뭐 여기 왔으니까 지옥과 천국이 아니라 여기 앉았으면서도 신앙에 높고 낮음이 틀리죠. 받아들이는 마음과 안 받아들이는 마음. 또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속에는 또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해. 오늘 아침 말씀이 그러시더라고. 새벽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해. 믿느냐 자기 생각이냐. 이 세 가지를 고쳐야만 내가 신앙 안에 들어가는구나. 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믿는 믿음도 정말 기쁘게 가져서 그 속에 결정을 잘해야 하는데 거부 반응이 일어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여러분 속에 쏟아질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말씀은 살아있는 씨라겠으니까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그죠?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자꾸 생각난단 말이에요. 생각나고 그 말씀을 안 하면은 안 되겠다는 마음이 내 안에 막 일어나는 거. 그래야 싹이 나는 거지, 내 안에서. 근데 말씀을 들었어도 아무 감정이 없고 감각이 없다면은 이 사람은 산 씨를 심은 게 아니라 죽은 씨를 심은, 죽은 씨는 감각이 안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산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 들을 때 안 심어놓은 때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 회개해야 돼요. 알고 보니까 가만히 들을 게 아니더라고. 점점 깊이 들어가죠. 옥토밭을 만들어서 말씀을 심어라. 주님은 계속 주일날마다 말씀. 한 주 지나서는 너 지난주를 실패했냐? 오늘 말씀을 심어라. 지금 언제든지 믿음은 현주소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심었는데 기도응답으로 살자 했는데 기도 생활을 못해 실패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심어라. 주님은 계속 심으래. 내 말은 씨다. 씨는 심어야 싹이 난다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응답이 있지 안 하면 응답이 없다는. 오늘 말씀에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죄짓고 용서해주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은 믿고 순종해 가야지. 심지 않으면 여기 앉은 사람도 심지 않으면 수종류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 어떤 사람 안 믿는. 왔으니까 다 믿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깨달으면서 너무 하지 않아? 아니요, 너무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해야 되려면 학생들도 봐보세요. 적당히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못해요. 학교에서 배운 거 복습 안 하고 내일 배울 거 한 번이라도 읽어보지 않고 예습 안 하고 간 아이는 그냥 학교 다니다 말어. 3년이 2년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말했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왕 돈 내고 시간 버리고 부모에게 나의 거는 소망을 좀 들어드려야 되겠다고 철이 들면 그런 마음이 들면은 시간 버리지 않아요. 복습하고 예습해서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 이렇게 해야 공부가 잘하는 아이가 되듯이 내가 하나님께 왔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심어야지. 심지 않으면은 잊어버리고 나 그거 들었는데 왜 생각이 안 나지? 나 몰라. 그래 보면은 나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서 잘 심어가지고 내 속에서 나는 이것 때문에 이게 안 심어졌고 내 생각 오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르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믿어지지 않는 것도 우리의 무서운 습관인 거예요. 왜 긍정적인 말을 했는데 안 믿어져? 이 사람이 왜 뭐라고? 저 사람 맨날 하는 게 신비성이 없어. 왜 이렇게 진짜로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지. 그런 사람에게는 다음에 얘기해도 안 믿어져요. 아시겠어요? 그게 한두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이 사람 보고는 아이고 저 사람 하는 말은 신비성이 없고 믿을 수가 없어. 안 믿어져.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다 해도 아마 안 믿어질 거예요. 이런 것이 습관이 되면은 이것도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습관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내가 버려야 할 건 버리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무조건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의 손해. 하나님은 얼마나 여유로우신 분이냐. 세상 끝날까지 한 사람도 지옥 안 보내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대. 그럼 우리 그 사람 속에는 물질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 환경 때문에 얼마나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오래 걸릴까? 다른 말로 말하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얼마나 어려울까? 내 안에 예수가 와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를 못 만나면 그렇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도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손해인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니까. 왜 모를까? 세상에 빠져가지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이따도 있고 또 한없이 사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는 저 사람이 당한 아픔이 나는 안 올 줄 알아. 그래서 너는 당하고 나는 없나 보다 하고 늘 아니라며 생각하는데 그 아픔이 나한테 닥칠 일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얼마나 우리들을 습관으로 내려오는 저주로 여러분의 질병으로 우리를 괴롭히는지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나는 현재 아픈 사람 없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경제적으로도 풍성하니까 나는 뭐하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냥 여유롭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대해서
즉 말하면 주님을 버렸다는 게 아니라 느긋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뜨겁지 않다는 얘기야. 그냥 되면 되고 됨됨이로 간다고 얘기죠. 그렇게 되다가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일이 나한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리거나 귀신이 건드리거나 아니면 질병이 와서 건드리거나 고통과 아픔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올 때에 늦게서 아무리 하려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것 아시고 주님은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분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원천적인 예수님의 문제 해결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도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막상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이 두 가지로 오잖아. 우리가 이중인격으로 온다니까요. 문제를 닥쳐봤을 때에 여러분들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를 닥쳐보면 사람들은 언제나 두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돼. 이중인격제라는 것을. 왜? 하나님이냐 내 생각이냐.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세상 문화가 발전한 그 세상 문명에 우리는 다 기대.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해보려고 가진 수단을 다 써요. 안 되잖아요. 세상 문명이 변호사를 사고 법적으로 하고 아니면 권력으로 명예로 돈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요새 그렇대요. 한참 잘 뜨는 탤런트들의 생각지도 않게 갖다 찔러 바치는 바람에 뭐하고 하루나 이틀 지나면은 오해였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 이 사람들은 한참 나가는 일에 얼마나 많은 지장을 받는데 뒤에 선 사람은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로 끝나. 이게 말도 이런 일을 그 사람만 당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뒷북치는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누구한테요? 아니라며 줬고 나태하고 그날이 그날이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언제나 사탄마귀는 우리를 건드린대요. 그래서 여러분에도 뜻없는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뜻없는 어려움은 절망적인 문제도 일어날 수도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오늘 믿음의 그릇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어요. 나는 아니올지도 않냐. 어느 때에 우리에게도 오는지 깨어 근신한다고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한다 해도 마귀는 기가 막히고 우리는 긴장된 삶을 산다 해도 허점이 많잖아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허점도 많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문제가 왔어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이제 주 요점인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의 행패인 줄 알고 이건 육신의 연약함인 줄 알고 사람의 욕심으로인 줄 알고 다 알아서 처리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에게 믿음을 드려야만 된다. 믿음 없이는 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욥기서 1장으로 가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분이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잖아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칭찬하셨어. 시편 앞에 있어요. 욥기서 1장. 좀 길지만 1장부터 우리 2장 6절까지 말씀을 잘 집중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보세요. 말씀 안에서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욥이라 하지 말고 나 이름을 붙여봐. 우스 땅에 대한민국 태경원에 시온성 교회에 누가 있었는데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어보란 말이에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양떼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이 자기 생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둘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잔칫날이 지나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께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이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왔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물로 주시지 아니니까. 주께서 스스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구하되 손을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하나님의 미련을 내려와서 양과 굴을 살라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진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며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앞에서 가운데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며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족으로 가족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내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듣고 너무 많이 알아요. 욥이 재산 뺏기고 자녀 뺏기고 병 걸렸다. 이 얘기는 잘 알죠. 근데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일을 줬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 마귀를 시켜서 이랬을까? 이 안에는 몇 시간을 설교해도 말할 수 없는 영적 교훈이 들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찾아온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 칭찬했잖아.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왔을까? 아무도 이 뜻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명령해? 요 마귀에게 야, 다
뺏어가도 목숨만은 뺏지 말아라 하고 나와. 12절에도 나오고 끝머리에도 나오고 목숨만은 하나님께 건들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하나님은 뭐를 중요하게? 생명을 중요하게 해. 근데 우리는 내 생명보다는 세상 것이 더 좋아. 물질도 좋고 자식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이거 다 뺏어가라고 그래 마귀한테. 그리고 생명만을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 생명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먹고 산다는 핑계를 대면서 죽지 않으려고 그런다. 먹을 게 없어서 그런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진 욕심을 다 우리는 부려요. 욥은 이렇게 정직하고 하나님께 떠난 사람이라는데 왜 이런 우리들 보고 이 말씀을 보고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에도 생각지도 않는 마귀가 찾아오는데 마귀는 누구 명령하에 옵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에. 우리는 막 어디서 쳐들어와서 아이고 내가 걸림돌이 아니 우리가 모든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결과 지금 내가 당하는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환경 이 모든 것은 내가 행동에 따른 결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생명보다 우리는 있어야 될 더불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고민하지 말라고 해요. 있는 것이 족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더 편하고 더 좋고 이것을 하나님은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준 너희들한테는 안 먹이겠느냐? 너희를 굶기겠느냐? 너희들 옷을 안 입혀주겠냐? 창피하다 발가벗겨 놓겠느냐? 주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인데도 우리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아무리 잘 읽어놓은 재산이 있다 해도 결국에는 이런 일이 수두룩하게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예수를 잘 믿고 기도 잘하면 이런 일이 영적인 성령의 충만하고 지혜와 지식으로 대처할 수가 있죠. 뛰어넘을 수가 있잖아요. 마귀가 건드리는 건지 마귀는 항상 뭐를 건드려요? 하나님과 나와 기도 못하게 하고 막아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막아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귀가 그런 줄 모르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손님이 와서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애기 때문에 이러고 핑계대고 있네. 이게 다 핑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네 마음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데 우리는 그 믿음 보지 않고 모든 것이 이걸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매일 이런 말을 하면은 너무한데 목사님은 너무하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 보고 그렇게 지키라고 그래. 내가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나는 그냥 입만 그분이 사용할 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건방지지 않게 예배 드리게 해달라는 말이 나와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께 왔다면서 겸손한 마음이 없이 그냥 아주 자만하는 마음 갖는 거 기분 안 좋대. 하나님은 나오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나니 안 나오면 우리 정죄해버리잖아. 안 왔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면은 왜 우리는 막 자꾸 넘어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지 몰라. 적당한 기회로 예수를 믿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도 할 수 있고 내 마음에는 뭐 하나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마음에 있는 여기 물이 담겨 있으니까 물이 있어요. 근데 이 물 그냥 오늘도 놔두고 내일도 놔두고 계속 놔두면 뭐예요? 상해요. 냄새가 나요. 우리 마음도 그렇대요.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은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나타내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는데 우리는 나만 잘 되면 되지 남한테는 그렇게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면서 이렇게 무서운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 뭐 그런 걸 생각해야 하지만은 언제 사탄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에는 뭐라고 비유했어요? 도둑질하러 들어온 사람이 나 니네 집에 멈추러 간다 하고 들어오는 도둑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기가 막히게 알고 훔쳐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고 가? 귀신만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모르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도둑질 하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서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아니,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다는 걸 네가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더 우리는 이제 더 세밀하게 신약에 가서 이제 이 말씀하시면서 신약에서 또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12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2절 한 절을 크게 읽어봐요. 누구든지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그때 주인들려 눈물로 벙어리 여자를 인도가 오거늘 예수께서 붙여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걷게 되니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이냐면 귀신 들려서 보세요. 마귀가 그 사람을 눈멀게 하고 벙어리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이고 태어날 때 그랬고 뭐 눈이 나쁘니까 그렇고 눈을 쓰다 보니까 뭐가 찔려 별얘기 다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귀신 들려서 눈을 멀게 하고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마귀가 붙들려서 이런 질병을 또 누가복음 아니 마태복음 9장 앞으로 가봐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뒤로 가야 돼. 순서대로 빨리 찾으니까 마가복음 9장을 가면은 9장 2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멍하게 하는 동전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물인지 불인지 막 생명이 죽는데도 들어가라고 하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한 군데 더 보면은 이제 많은 나오지만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누가복음 13장도 봐보세요. 이 말씀을 이제 또 더 봐보고 설명할게요. 13장 10절하고 11절. 안식일에 하늘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귀신이 들려서 허리가 이렇게 꺾어졌다는 거야. 이렇게 펴지 못하는 일이 몇 년 동안 18년 동안. 그러면 지금 볼 때 귀신이 눈도 멀게 하고 벙어리가 되게 하고 귀신이 바로 뭐 했어요? 물과 불로 막 목숨이 위험한데 죽이려고도 하고 또 18년 동안 허리를 넘겨. 그러면 우리가 아니 귀신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는 뭐를 하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든다고 했어. 마귀는 죄.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죄가 우리 속에 질병을 준다는 거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가 우리 속에 질병. 아니 죄 때문에 이러네. 죄 때문에 온다는 걸 또 찾아보자고요. 어디로 찾아보냐면은 마태복음 9장을 가봐요. 죄 때문에 병이 왔다는 얘기가 성경에 또 있어요. 9장 2절을 읽어보세요. 침상에도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이르시되 소자의 안씨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죄사함을 받았대. 아니 우리가 볼 때에 죄로 중풍병자가 이렇게 누워서 있는 중풍이 죄로 왔대.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에 병을 죄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말로만 할게요. 창세기 너무 하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 죄가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읽었던 중풍병자도 죄 때문에 죄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또 어디서 그러냐 하면 죄 문제를 얘기한 데가 가인과 아벨인가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되니까는 죽여버렸어. 살인죄를 줬어. 이 죄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쭉 읽으면 가인의 후손들은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지 않아. 늘 전쟁을 일삼는. 이 죄로 인하여 온 무거운 죄는 질병이나 우리들에게 오는 안 좋은 것들은 전부 죄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것들을 죄로 인하여 중풍이 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치료할 때 보면 네 죄를 사하였느니라 하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니까 중풍이 치료됐어요. 죄 용서함 때문에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어지는 말이냔 말이야. 그러니 내가 어디 아프고 사고 나고 무슨 일어나는 죄 때문이구나. 근데 연결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갖다 절고 있으면 그럼 우리는 그게 싫은 거라.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내가 사고 나고 무슨 죄를 져서 내가 아프냐. 죄라는 게 싫은 거라. 죄 얘기만 하면 막 안 좋아라 여기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왜 이걸 믿기 싫어할까? 우리가 믿어드려야 하는데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알고 보니까는 이런 죄 문제도 해결할 사람이 예수밖에 없고 귀신의 마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걸어주고 이런 것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지. 그냥 건성으로 왔다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얼른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지옥 가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어떻게 이기느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 눈 뜻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물은 영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 보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 악한 사탄이 수없이 하나님의 만들어온 자녀들을 건드리고 병주고 저주하고 못살게 하는 거 아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걸 막아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근데 우리가 왜 안 믿느냔 말이에요. 나는 언제 육처럼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니까 예수를 믿고 주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머릿속으로만 믿고 막상 여기는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중인격자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째서 때는 이 머리로는 아주 예수 다 믿는 것 같은데 현장에 있을 때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적인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우리는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네 마음속에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해결해야 돼.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너나 나나 할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렇더라고. 그럼 하나님 믿음이 없음을 어떻게 해?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만이 그분을 만난대. 그럼 믿음으로 어떻게 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말로 이렇게 하는 것과 우리 진심이 왔을 때는 삶 생활 속에서의 주님께 기도하러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 네가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만들어 있다면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나도 40일 작정해볼까? 나도 열흘 작정 그러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포기해버려. 중단에 포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40일 가지도 않나. 몇 번 기도해도 보이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기도 와서 보면 현실은 그대로 있고 이러면 사람들은요 기도를 포기해버려. 가게를 내놔야 되는데 가게가 잘 안 나가서 그러면 하나님께 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그러지 않아요 서로가? 그러면 아버지 내 이 가게가 부담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고 벅차고 이걸로 인해 죄를 져요. 하나님 죄안지를 들어 내보내고 내가 그 다음은 다른 걸로 하나님이 할 수가 있고 기도해야 돼. 믿음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기도해 내일 기도해 한 일주일 기도했는데 가게가 안 나가네. 그럼 기도 포기해버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야. 안 나간대야. 저한테도 수없이 상담하고 간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간대.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러죠. 그러면 권사님 기도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요? 새벽기도 나갈 때 있고요. 못 나가면 말고 그러는데 그럼 작정을 했어요. 목사님 작정 주셨는데요. 작정은 지나가서도 가게 안 나갔어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아이고 나간다더니 나가요. 우리들의 마음의 믿음을 드려야 주님은 오늘 나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다니엘서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다니엘 무릎 꿇는 그 시간에 답을 벌써 가지고 보내셨대야. 근데 그 답이 오는 기간 동안 마귀 때문에 20일을 걸렸대. 거기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빈덜 떨고 있고 또 어느 날은 될 것 같고 어느 날은 안 될 것 같고 계속 우리들이 요령인 그 응답이 더딘 거예요. 주님이 내 믿음 확실히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믿음으로 주님은
내 기도를 듣고 일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근데 이것저것 다 해보고 와가지고 안 되더라 그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자도 있어. 그래도 그 사람이 애기가 오면 하나님을 일하셔요. 왜냐 막바지에서 죽을 고비에 당했다면 이 사람은 사는 길이 맨 대부분이 병든 사람이 다 죽어가려고 할 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될 때 성경도 나오지 않나. 암에 걸린 여자가 그랬잖아. 12년 동안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때서야 발견했어. 예수밖에 자기를 고칠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나갔는데 그런 사람이 밖에 나가면은 돌로 쳐 죽인대요. 얼마나 내가 남한테 걸려는 냄새나는 내 모습이 나가면 남한테 돌로 쳐 죽는데 그래도 예수가 지나간다는 마지막 한 가닥에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고침받죠. 그래서 자기는 막 불안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했을 때 두려웠어. 막 겁이 덜컥 났지만 주님은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어떤 믿음이었을까? 내가 마저 죽느니 주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고침받지 않을까 하는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지 몰라도 쉽지 않아요. 목숨이 달강달강 달려있는데 그렇게 간다는 게 쉽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받아들여 알아야 하는데 가볍게 성경은 수없이 가르쳐주는데도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그런 거예요. 뭐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믿어서 저도 못 믿으니까 매일 도와달라 믿겠다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밖에 우리는 하나님의 당하게 길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자들도 뭘로 치료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9장 2절에 표했듯이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었어요. 이거는 침상을 누운 채 중풍병자들이 어디 마태 마가두가에 어디 보면은 예수님 있는 자리에 오니까 죽을 수가 없대. 너무 사람이 많아. 그래서 이들이 연구를 하다가 예수님 앞에 있는 자리에 가자 이거 지붕을 뚫고 침상에 누운 채 중풍병자를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뭘 보셨고 믿음. 그 친구들이 야야 여기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저 뒤에서 아무리 쳐다봐도 소용없는데 예수님 손 한 번이라도 대고 주님 기도라도 받으려면 그 앞에 가야 되겠다. 지붕을 뚫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친구들은 이 사람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일치되어서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고치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9장 2절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까 자궁암 환자도 암에 걸린 여자도 목숨을 걸고 나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니까는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고쳤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자고요. 그냥 듣기만 하니까 들었던 얘기는 많은데 잘 모르니까 잊어버리는 거야. 마태복음으로 가봐요. 여기에 이제 그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9장 있는데 9장 그 뒤로 가서 20절, 21절, 22절을 읽어보세요. 열두를 분별하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조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예수가 드시고 구원을 하셨다. 아멘. 여기에 그랬잖아. 네 믿음이 구원했다. 아까도 너희들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치료하셨다. 그럼 8장 앞으로 가봐봐요. 8장 앞으로 가도 어디에 또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가로가여 가로되 주여 내 아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난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일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안에도 분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가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믿음 때문에 고쳐진 것을. 그래서 13절을 읽어봐봐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낫느니라. 여기 보시면 믿음을 보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아까 병은 죄로 왔다고 설명을 자꾸 많은데 여기서는 지금 예수가 능력자다 하시면서 아무것도 마귀가 저지른 일을 해결할 사람은 없는데 예수밖에 없대. 그럼 예수 앞에 여러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그 한 것은 믿음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보시고 주님이 일할 때 그렇다면은 이제 옷자락 잡은 사람, 지붕을 뚫고 간 사람, 또 백부장이 예수님 우리 집을 누추해서 모시고 어려워요. 그의 말씀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막 주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이스라엘 민족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예요. 그만큼 이렇게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 말씀의 강대상에서도 아이고 저 말씀 내가 지키자. 그럽니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다 잊어버려.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살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일 빨리 해결해주면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믿음을 못 드려. 하나님은 주님을 믿으면 첫째 근심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하실 걸 믿는데 왜 염려하고 걱정해. 안 되면 어쩌지. 안 되면 어쩌지. 기도하고도 또 안 되면 어쩌지. 근심 걱정 잠도 못 자. 밥도 못 먹어.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 건드려보는 거지. 한마디로 말. 될까 말까. 주님 안 속아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넣고 싶은 대로 다 속아주고 절대 아닙니다. 주님 아까 얘기했잖아. 살아계신 분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한각지 금목해 막 하나님이 구제헌금을 드리라고. 그래서 나 혼자 말을 못하고 상의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마음이 그렇다고 해야지. 성령이 감동하는데 어떻게 해. 내 마음과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에 쥔 것도 아니었어. 근데도 그렇게 막 자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계약하고 나서 얼마 안 됐어요. 봄에죠, 봄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난 그 뒤에 생각지도 않는 일로 하나님이 일을 열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경험을 하죠. 이런 것을 하면서.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게 바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해보세요. 그런데도 말씀을 많이 듣고도 기도할 시간이 있어야지. 맨날 목사님은 기도하라는데 언제 기도해? 잠도 자야지. 그럼 내가 노는 사람이야. 하루 종일 직장 다니고 아니면 사업장 일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자꾸요. 자기도 아니게 자꾸 핑계를 대. 누구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자기 마음을 가려놨다 열었다 가려놨다 열었다. 아무도 누구한테 말하지 않는데 자기 속에 내 내면 속에 하나님 내 마음이 해야지. 아이고 시간이 없어 어떡해. 내가 노는 사람이야 나중에. 아무리 머리를 굴려 막 이렇게 쪼개보고 결국 그러다가 하루라도 해봐야지 했다가 해보니까 굉장히 피곤해. 아주 피곤하고 막 자기의 계획 같은데 어긋나니까 막 다 무너지는 것 같아. 안 해보려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전화. 그리고 또 그것뿐이에요. 편한 게 좋아. 우리는 쉬고 싶어. 쉰다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해서 충만한 게 쉬는 건데 우리는 누워서 잠자는 게 쉬는 걸로 여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은 정반대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매일 말씀 들어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한 이유가 왜 그러느냐. 매일 해야만 그분하고 붙어라도 있지. 어쩌다 한 번 오면은 자꾸 우리들의 마음에 뭐가 생겨? 노력이 만들어져. 껴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잘하기가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진짜 순종하는 습관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작심삼일이라고 금식을 해야지.
금식 하나님은 싫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기뻐하시면요. 믿음을 키우고 싶어가지고 본인이 금식이라도 해보고 싶어요. 믿음이 뭐예요? 응답받으면 믿음 만들어지잖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가서 응답받고 싶어. 그러면 응답만 되는 게 아니야. 믿음이 성장해져. 그러니까 믿음 성장하기 위해서는 막 금식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면서도 하는 마음은 좋다고 여기는데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결정하지만 안 되는 거라.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서 늘 그랬잖아요. 막 긴 시간 작정하는 것보다 짧게 작정해서 통과되면 또 하고 또 하고 해보라고. 왜 그럴까? 하루를 들어도 내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들어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실수할까봐 3일 정해보세요. 그런 뜻이 아니야. 3일을 하면서 뭐가 와져요? 피곤하기도 오고요. 마귀는 가만두지 않아. 마음도 흔들어 놓았지 육체도 흔들어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기를 못하게 하는 것이 여기 수두룩하게 깔려있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말도 못하게 깔려있지. 그런 마음에 언제 내가 점령돼서 하기도 전에 계산한다니까요. 막 작전 기도하려면 이것 때문에 언제 시간을 내 뭐 때문에 막 그래도 예전에 우리 여기 서정이 있는데 서정이를 놓고 가서 작전 기도를 3일 하고 그래. 아니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도는 매일 하나님 성탄절 때 서정이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경계상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3일 동안 서정이네 집에 가서 작전 기도를 하라.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매일 여기 9시 그때 9시 반인가 9시에 와서 성령 읽기로 아침에 성령 읽고 하루 시작하고 오전에도 여기 예배 있는 신방 있는 날 있고 2시 예배도 있고 또 환자들이 몰려오고 쉴 틈이 없었어 그때는. 그러니까 핑계를 대더라고 내가. 언제 가서 작정 예배를 드리려고 또 성탄절 준비도 해야 하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입을 통해서 막 나오더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거 같아요. 오전에 가면 되지 않아.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오전에 8시에 갔다 오면 되지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뭐라고 핑계대요? 누구하고 가요? 권사님들이 그 시간에 여기까지 어떻게 와요? 내가 그리고 핑계를 또 대더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고를 해서 오는 사람을 데리고 가고 그러면 너라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12월 31일 날 송건식 예배 될 때 막 아무리 찾아봐도 말을 안 하고 마는데 하나님은 입이 열렸다고 선포하라고 선포하고 나는데 1월달 되니까 금방 말하던 아이니까 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진짜 마귀는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줄 알아. 여러분들이 뭐를 좀 하려고 하면 마음이 벌써 막혀. 이것 때문에 핑계 다 대고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좀 이제 짜여지면은 아이고 그때 그날 못 이루고 나 어디 가야 되나 뭐 그렇게 계산이 빠듯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그러면서 응답을 받고 싶대.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으로 어떻게 드려야 될까 생각을 해야죠. 믿음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생각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해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 믿음이 올려주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도는 다 응답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나 운전할 때나 걸어갈 때 일방적으로 해요. 아버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주님이 나한테 말씀을 못 깨달아. 왜냐 주위가 산만하니까 눈 뜨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래도 일방 통행을 해요. 계속 일하면서 뭐 하면서 자꾸 해. 그러다 어떤 날은 또 막 찬송도 나올 때 있고 어떤 날은 주여 불러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때는 내가 하는 게 같아도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그분이 만지고 계시는 증거들이야. 그래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저녁에 와서 기도할 때도 있고 새벽에 갈 때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이 상부상조가 돼요. 내가 한 기도에 응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경험해야 돼. 이제는 요만큼 성숙했잖아요. 기도 훈련이 5년이에요. 5년. 올해 지나가면 5년. 이렇게 했으면은 여러분들 속에 주님과 나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지. 사귐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나 얘기를 해도 금방 영적으로 통할 수 있나?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라고 주님은 우리한테 인정하는데 그런 사람이 됐다면 주님과 이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관계가 유지돼야 된단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성장해 왔는데도 아직도 이것도 못하고 맨날 헤맨다면은 우리는 성장한 게 아니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을 내 중심에 가라 붙잡았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 아직도 성장이 안 됐다면 주님이 모든 것을 주권을 내려놓고 하신다고 인정한다면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집에서 이렇게 어떤 기도를 여기 와서 앉아서 하려고 벌써 하나님은 주님이 말씀해 뭐라고 찬양이 나와 여러분 입에서 찬양 부르게 하고 찬양으로 응답도 주시고 또 기도 한참 하다 보면 또 하나님 환상도 보여주셔 말씀도 생각나게 절대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에 쉬지 않고 주님과 기도로 교통한 삶 속에는 성전에 앉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있습니다. 유지를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런 유지를 해보세요. 에이 목사님 나는요 직장 가서 내가 거기 가서 눈 감고 무릎 꿇고 2-3시간 기도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골방을 만들으라는 것은 여기 사람이 있어도 여기 속에서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게 골방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이거 깨달은지도 몰라. 아 이거 너무 답답한데 그러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갖고 살면은 유지하고 견디면은 기도실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 바로 일하시잖아요. 응답 안 주는 게 없습니다. 다 주는데 우리가 영적인 민감이 없고 예민하지 못해서 나는 응답 안 주는 것 같은 생각을 가져서 그렇지 다 주셔요. 기도할 때에 찬송이 떠오르면은 여러분들이 부르기 쑥스러우면은 어디에 있겠구나 하고 암기해놨다가 집에 가서 펴보시던지 아니면 송으렁으렁을 불렀다가 이게 어디에 있지 하고 찾아보시던지 해보세요. 거기에 다 응답이 들어있어요. 찬송으로 거의 다 응답 주시고 그렇지 않고 말씀을 많이 아는 분들은 말씀으로 주셔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좋다는 것은 말씀으로 주셔요. 그러면 말씀이 아이고 이게 시편에 있어 구약에 있어 신약에 있어 잘 모르잖아요. 그럼 기도해보세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응답 주십니다. 또 뭘로 응답 주셔요? 졸릴 듯 하면서 환상이 지나가. 아니 기도하면서 살짝 조는데 이 환상이 그런데 그때 누가 건드릴 때가 있더라고. 굉장히 서운하죠. 뭐 그렇지만 하는 게 깊숙이 들어가 봐. 그러면 졸때우다 하면서 또 환상이 지나는데 환상은 오래 머물지 않아요. 환상은 스쳐 지나가면서 보여주는 이때 잘 잡기만 해도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 신방을 가가지고 그 가정에 가서 잠깐 앉아서 묵념할 때 하나님은 환상을 많이 보여주지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예수를 모시고 생활하는지 싸우는지 다투는지 다 환상으로 보이니까 밥상머리에서 싸우는 거 보여주고 아니면 잡자리에 싸우는 거 보여주고 아니면 서로 사이좋은 것도 보여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령으로 에이 목사님 뭐 다 그래. 충만하면 그래. 충만하면 기도생활 잘 유지하고 관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싶었는데 미련해서 알지 못할 때는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 하신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못할 때는 꿈을 꿔요. 꿈을 꾸면은 그 꿈은 오늘 일어나질 것이 같기도 하지만 언제나 꿈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지나간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여겨가지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지. 맨날 나는 해도 응답이 없다. 나는 해도 응답이 없다 하니까 순종이 안 되고 순종하려면 마귀가 구슬하고 요렇게 꼬시고 저렇게 그러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벌써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걱정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꼬셔서 아주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탄 마귀. 기도할 때도 우리를 뺏어가려고 하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이게 아주 요물이고 말할 수 없는 요물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신앙생활 안에도 그냥 온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성장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결정해야지 이제 성장해야 하는데 그 성장하는 방법은 자꾸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 정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믿을 때 주어지는 거지 너 이거 믿어라 하고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긍정적인 생각이 들으면서 믿어져요. 그러면서 믿어지면서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이러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오늘 하루 들었다고 하루 찬송했다고 막 찬송도 모르면 어떻게 믿음이 돼. 자꾸 하다 보면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 하다 보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자꾸 이끌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고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확실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질 때에 오늘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능치보담이 없다 하신 말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습관이 안 고쳐진다고요? 습관 안 고치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는요 이 습관이 있는데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진심을 이거 고치고 싶다 하면은 주님이 내 마음에 진심이 있다면 응답이 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해서 고쳐야지. 어려운 문제도 기도해서 고쳐야지. 나는 막 감당이 안 돼. 나는 못하겠어.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은 이거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시간만 오래 걸릴 뿐이에요. 발견했다면은 죽기 살기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육신의 눈으로 깨닫지 못해. 이건 나쁜 것 같아요. 이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계속 해보세요. 아무리 믿음 없다고 여러분들이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는 자들을 믿음 있다 보시고 응답을 꼭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희로비로 여겨요. 내가 살고 죽느냐 하는 이 가장 귀한 것은 예수를 믿는 귀신도 쫓아내주지, 죄도 해결해주지, 병도 고쳐주지, 문제도 해결해주지. 뭐가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래서 그분한테 믿음만 드리면 모든 것이 성사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을 드려도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정확해.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람은 속이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내가 그 사람 안 속이려고 나 진짜야 정말 이렇게 했어 이러죠. 우리 속이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절대 속지 못하고 다 아시는 분이야.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사람한테는 잘 보인다고 그래. 오늘부터 사람한테는 물론 하나님께 잘 보면 사람한테도 잘 보이게 돼요. 당연히 무시해지지 않나요. 두 가지가 다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 중요시 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을 중요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보세요. 남들이 나를 비웃어도 내 속에 하나님 있으면은 기쁘더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은혜 받고 가는데 별 소리를 나한테 다해. 내가 지나가는데 아이고 뭐 경수 엄마가 내가 산에 열흘 금식하고 은혜 받고 갔는데 내가 바람나서 도망갔다 왔대요. 참말로 내 기가 막혀서 나 지나가는데 막 그래. 저기로 싸워가지고 쫓겨났다 왔대.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요. 나는 지금 사물산에 가서 은혜 받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데 봐요. 이 사람들이 내가 예수 안 믿음이 없을 때는 그들이 나를 말하면 내가 막 떼주고 싶은 마음 들지. 너 나 있다만 빠져만.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요. 그게 하나 가져가고 그 속이 보이는 거야. 그 속이 보이는데 그 속에 짐승들이 가득 있더라고. 너는 마귀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고 그냥 지나가더라고. 어디를 가는데 왔는데 씻지도 않고 보따리 놓고 내가 목사님한테 보고하러 가는데 그 가는 기간이 시장 아니에요. 우리 가게가 시장 들어가서 좀 중간인가 이쪽인가 이렇게 쭉 가서 돌아가야 교회를 가. 고기를 갈라니까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영선하고 어디 갔었나? 안 보이더니 왔다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바람나서 도망갔다 왔대요. 나보고 어떤 남자고 도망갔다 나 보는 데서 지들끼리 쑥덕쑥 다 들려. 근데 화가 하나도 안 나더란 얘기야. 여러분한테 내가 얘기해줄 걸 아무리 그래도 내 말을 해도 화가 안 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내 안에 예수를 얻어갖고 왔잖아요. 그때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걸 받아갖고 그게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나. 들어와도 봐도 안 나. 그들의 마음만 보이는데 마음이 짐승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소가 많고 소는요 저는 소가 이렇게 많은 게 모를까 싶어. 하나님 소가 저렇게 왜 이렇게 많아요? 고집이 강하냐 고집이 말도 못하게 소가 그렇다네요. 소가 자기 고집 자기 중에 너무 강한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얘기해가면서 주님과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더라고.
충만했을 때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여기 오셨던 전도사님이었던 지금에서 그분한테 내가 열흘 동안 이렇게 그러더니 얘기 조금 듣다 말고 시간 가니까 막 나를 손을 잡고 목사님 방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얘기하잖아. 목사님 뭐 사모님 뭐 전도사님 저 하는데 내가 며칠 동안 이렇게 한다 보니까 목사님이 내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귀하게 써달라고 기도해 주시더라고. 그리고 그냥 마음고생 하신 것을 기도로 다 풀어주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성령이 취해서 사니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귀에도 하나도 안 들리니까 내가 반응을 해야 저들이 재밌는데 반응을 안 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말은 돌다가 다 없어지더라고. 여러분 소원이라는 거 그렇더만요. 저 경험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남이 말하는 거 그거 갖고 속상하다고 볼거적이 다 바보짓이야. 할 필요도 없어. 나만 혈기 부리면 죄죠. 냅둬버려. 너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고 알아버리라고요. 그렇게 성령이 취하니까 그러시더라고. 오직 하면은 막 우리 손님 절로 가면 막 혈기가 나고 막 그랬는데 예수를 품고 오니까 뭐라고요? 기도가 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런 믿음도 없었고 아주 말썽부렸는데 하나님 우리 오는 손님이 절로 가니까 내가 자꾸 미워지는 마음이 생기네요. 이게 지금 내 가게에 서서 하는 일이야. 미워지는 마음이 생기는데 내 눈에 안 띄게 해주세요. 크더라고. 안 가게 해주세요. 뭐 못 띄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눈에 안 띄게 해주세요. 내가 눈에 안 띄면은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죄짓지 않잖아요. 아니 누가 일러주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이 일러준다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래서 끝내주게 좋은 거야. 죄도 안 짓게 하고 그분 인도하시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어디 가서 어디 마야서 안 해요. 매일 기도하는 삶 속에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수지 맞는 일을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죽도록 수고해서 그 수고의 대가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영을 가득 넣어준다는 기가 막힌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이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기회를 잘 잡아서 주에 날아갈 때까지 성령이 충만해야만 오늘 마귀가 우리를 귀먹거리 되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오만지다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해서 예수를 많이 내 안에 저장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득 저장하는 말씀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많이 여기다 저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득 저장하는 거야. 성령 충만을 저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충만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로 믿음을 드리는 거라고 일러드렸으니 부지런히 기도하여 믿음을 드려서 예수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이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과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을 능히 이겨가는 담대한 능력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싶기는 너무 꿀같은 마음인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안 된다고 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 보니 예수라는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분, 바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분을 믿을 때에 능치 못함이 없다 했으니 믿고 어려운 일을 기도하여서 믿음을 올려드려 나도 응답으로 체험해 담대하게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내 아버지 생각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한 1분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나도 이렇게 믿음을 들여 은혜 받기를 사모한다는 것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도하는 입술을 막 붙잡아주셔서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고자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다 살펴주신다 하는데도 우리 속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붙들어 쩔쭈비쭈비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근심 걱정 염려로 붙잡아 한숨 쉬게 만드는 못된 심보 같은 못된 싸가지 없는 것들이 아주 사로잡혀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좋을지 주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펴 피부든 손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까?
듣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걸 본인이 깨달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이 순종하게 해달라.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해달라.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 기도하여서 만들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간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믿음 주셔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능히 우뚝 쓸 수 있는 자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이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도록 만들어 믿음을 내 것으로 차지하는 저들이 되어 응답을 경험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시간 이 말씀이 저들 속에 꽉 심어지게 하시고 거스름을 줬던 방해꾼들은 예수 이름으로 모두 떠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회개했던 것들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